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일, 또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바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망과 죄악과 또한 우리의 허물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 거룩한 날이 또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절기 중에 성탄절 아주 중요하죠. 성탄절 중요하고 또 고난주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주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고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단연코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모습은 크게 작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는 교회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상에서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심을 생각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잔혹하고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건 이후 2000년이 넘은 오늘날, 또 나아가서는 지난날,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오늘 우리들의 삶과는 너무나 괴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생활과는 멀리 떨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보다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화시키고 또 따라서는 상징화시키고 또 환상화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자체와는 정반대로 추악하여 얼굴을 돌려버리지 아니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고난염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면류관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몽둥이에 달려서 죽어오셨다 할지라도 그 몽둥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오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죽으셨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모습으로 또 나아가서는 어떠한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냥 형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가서 복을 빈다든가 그 십자가 밑에 가서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이것은 다 옳지 못한 행동이고 옳지 못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련한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구원 얻는 사람들 두 종류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도라고 하는 말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면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되는 것이지 왜 미련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고난을 당하신다 라고 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걸어가신 계획과 뜻,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용기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와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옮기는 것이라면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사생으로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한 진액을 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또 나아가서는 바보와 같은 그러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자신이 피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저주를 받아야 하느냐 라고 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로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멸망,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잊어버린 바 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완전하게 파괴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생을 상실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곤궁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잘려나간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멸망되는 미련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잊어버린 바 되어진 사람. 또 나아가서는 완전하게 파괴된 사람. 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완전하게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해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상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또 나아가서는 위대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을 오화시키고 미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어떠한 형식적인 절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그냥 전봉전봉한 얕은 물에 걸으신 거야. 그것을 그렇게 기록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다?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에게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 또 하나서는 하나님에게 완전하게서 하나님에게서 파괴되어진 사람들, 영생을 상실한 사람들, 영적으로 공공한 사람들, 또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련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을 또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고 학식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을 박혔고 십자가에 또한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없게 되어지면 상실한 사람들, 의와 진리와 거룩을 상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되어져 있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한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쓸데없는 일이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단정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가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냐 하면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해도 가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에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더 흥미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갖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왜 그러냐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 있죠. 수많은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분에 대하여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하게 될 때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경을 보십시오.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죽였더라. 미련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까 무엇을 향해, 생명이 없으니까 무엇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저주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악한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들 그것이
양약과 같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멸망은 여러분 오늘 현재도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고 했는데 이 미련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앞에까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미련한 짓을 하니까 이 미련한 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까지 그 미련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짓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고통에 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의 능력, 구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원칙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늘 우리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과거의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어떠한 체험과 영적인 어떠한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이 경험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에 여러분 완전히 오늘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아주시지도 않거니와 또한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예를 들면 그거야. 새장에 있던 새가 바깥에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의 그 삶의 영역이 잘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뭐에게 공격을 당합니까? 이 야생에 있던 그러한 많은 것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안에 있으면 누구에게 보호를 받냐면 주인에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이 단회적인 사건이 어떠한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가냐면 견인해서 가는 거예요. 견인을 해가지고 토잉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를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잉되어져 가는 순간마다 오늘 우리는 자꾸만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토잉을 안 당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잉되어진 끈이 단단하게 되어지면 끊어질 염려가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앞에서 끌고 가는 차에 의해서 편안하게 목적지가 도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냐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잡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잡아야지, 내가 예수를 잡아야지.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애기 손가락이 요만합니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엄마 옷 꼭 잡아, 꼭 잡아.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 밀치고 저 사람 밀치고 막 이러다가 엄마는 정신없이 그냥 잘 잡았거니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조그만한 힘에 무슨 아구가 있겠습니까? 손 힘이 없으니까 가다가 놓쳐버리고 엄마는 잘 있거니 하다가 가가지고 미아가 되어지고 버림받아진 사람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 아예 여기에다가 줄을 묶고 가지고 애 허리에다가 묶고 해가지고 질질질 끌고라도 갔으면 나을 텐데. 오늘 여러분 보시죠. 그러나 엄마의 손으로 아기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다 밀치듯이 애가 손이 빠지더라도 끌고 가잖아요. 끝까지 아기의 손을 놓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엄마의 힘이 있다고요. 지쳐질 것 같으면 안고라도 가고 업고라도 가고 강제적으로 끌고라도 가고. 내가 예수를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혀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손을 꽉 잡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사건이에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복음상가에 보면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꼭 잡아.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갈 때에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십자가의 은혜로 경험되어진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현재적인 모습으로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연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과 일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속에 강조해 주고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용시키시고 이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게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하신 하나님 또 그것을 정말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것을 또한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세 분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무엇입니까? 연속적으로 사건과 일을 통하여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연속적인 은혜예요. 이 연속적인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곧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미래에 발생하게 되어질 은혜를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구속적인 경험은 여러분 더 나가서는 언제 일어나냐면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미완성 단계에 미완성이라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는 아직까지 못 들어갔다. 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오늘도 미워하고 내일도 미워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수만 가지의 죄를 짓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을 가냐면, 오늘도 나는 어저께보다 오늘이 더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성화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그죠? 매일매일 조금씩 더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이러면서 정말로 속은 상하고 막 기분은 안 좋지만, 그러나 나를 죽이는 삶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한순간에 팍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짜증을 안 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주의적인 그러한 인생의 삶, 또한 신앙의 삶을 안 삽니까? 다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숙해가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인생의 삶을 다 마쳤으니 내게 오너라 라고 할 때에, 그 순간에 성화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변화될 게 하나도 없어. 더 이상 그 성화의 끝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면서 욕심도 없고 어떠한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는 그러한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딱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성화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딱 불러서 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무엇으로 바뀌냐면 영화라고 하는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영화. 더 이상의 성화가 아니고 이제는 영화로움, 영과 육의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는 그러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으로 우리들에게 임한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정말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십자가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곧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생활이 더욱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나타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임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랬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